11강은 이제 성경의 전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크게 세 가지를 좀 강조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성경 그대로의 복음, 성경 그대로의 복음,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 방향, 복음 붙잡은 사람들은 방향이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 주님의 다시 오심은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 12강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12강 전체는 12강 전체는 이렇게 약 10강까지는 성경의 복음에 대한 얘기였고 11강은 성경의 전도에 관한 얘기라고 하면 이제 12강은 이제 방향에 관한 얘기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나타 재림 신앙은요, 모든 보수 신학에 있어서 공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근데 대부분 참으로 안타깝게 지식에만 머물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심지어는 좀 빨리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희한하게 된 건데 뭐 이렇게 우리 육신의 어떤 그것 때문에 뭐 우리 아이들 뭐 결혼이라도 하고 제가 하는 어떤 뭔가를 하고 어떻게든 주님의 오심을 달가워하지 않는 이런 어떤 병폐 가운데 있는데 이건 우리가 완전히 정리하면서 이렇게 복음적이지 않는 부분들은 굉장히 깔끔하게 우리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밀도 면에서 구약에서 주님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보다 신약에서 주님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초림을 예언한 것보다 신약에서 주님의 재림을 예언한 것이 밀도 면에서 훨씬 높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25분의 1이 다 재림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25구절마다 한 구절이 재림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18군데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밀도 면에서도 주님의 재림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 주님의 초림을 예언한 구약 성경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예언한 이 신약은 반드시 더욱 확실하게 성취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요. 또 주님의 재림은 성경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온다 이것도 있지만 반드시 오셔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구속의 역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의 역사가 십자가와 부활로 끝이 아닙니다. 구속의 역사의 종결은 언제냐?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그분이 행하셔야 될 구속의 역사 중에 끝입니다. 우리 주님이 일을 하시면서 중간에만 그만두고 끝을 안 낸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부분들도 맞지만 반드시 그분이 오셔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속의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구속의 역사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오실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 구원의 완성이 언제 되어지냐? 주님 재림하셔야지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그때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상관없이 다 부활하게 돼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고 우리가 그와 같이 부활체의 몸을 덧입게 될 거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같은 존재로 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찰나고 그게 영원한 나라 아닙니까?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이 상급을 얻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때 우리 구원이 비로소 완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된다는 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구속의 역사가 그분이 오셔야지만 구속의 역사가 종결이 되고 우리 구원이 그때 완성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들을 깊이 하셔야 되고요. 주님의 재림이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십니다. 아니 지구가 둥근데 어떻게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의 사람들은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십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이 주님의 재림의 날, 그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무식하게 아들도 모른다고 한 거 보니까 이 예수님이 아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는 무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보통 이제 엄마가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엄마는 몰라. 아빠가 다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날과 때를 언급한 모든 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이단 주장, 사이비 주장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세대주의자들이 어떤 이렇게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절기 풀어내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도 절기를 풀어내면서 예언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날과 그때를 언급하는 모든 것은 거짓 주장입니다. 절대로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깨어있을 것을 얘기하지 그 날과 그때에 대해서 언급은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징조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힌트 하나 있다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이때가 끝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두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자, 증언과 전파는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그 선교단체들은 언제 세계복음화 되냐고 얘기할 때에 복음이 다 전 세계에 전해졌으니 저 이슬람권, 그 다음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원주민들, 요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이름 듣게 되면 이제 끝이 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한국은 복음화가 됐다. 미국은 복음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복음화 됐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차원이 달라요. 예수 이름 듣는 것이 복음화입니까? 아닙니다. 정언돼야 되는 거예요. 정인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정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게 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예수 이름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하지만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정인의 입을 통해서 들은 사람이 몇 명이 있냐는 겁니다. 그건 다른 얘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정인의 입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언받은 자는 얼마나 되냐고 얘기할 때 퍼센테이지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10%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부정적입니다. 미국은 10% 되겠습니까?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정언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 8년, 약 10여 년 동안 전 세계 100개국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일어난 걸 볼 때, 이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의 증거구나, 이렇게 제가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전달되는 것이 복음화가 아닙니다. 제가 엘살바도르 갔었는데,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는 비행기로 전도한대요.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소형 비행기가 있대요. 소형 비행기를 타고 아주 낮게 날면서 스피커로 위에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섬마다 그게 전도입니까? 물론 예수 이름은 전해졌겠죠. 하지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제가 노숙자들만 전도한 적이 있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있는데요. 노숙자 한 명이 이제 이렇게 구걸하러 왔습니다. 좀 머리 돌아가는 노숙자들은 이렇게 교회마다 구걸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 그래도 교회가 이제 인심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와서 1,000원, 2,000원만 달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노숙자 이제 하러 오셨던 분을 이제 불렀어요. 제가 드릴 테니까 잠시 앉아 보시라. 그러면서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좀 사로잡혀서 이렇게 하는 거다. 당신이 이렇게 노숙자가 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사건을 만났거나 몸에 질병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당신이 죄 가운데 사로잡힌 저주의 결과고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고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핍과 고통 가운데 이런 결과가 얻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돈을 버는 것도 필요하고 몸이 낫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참되게 예수님을 믿어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될지 얘기를 쭉 했습니다. 노숙자 되시는 분이 이제 2,000원 주려니까 안 받더라고요. 안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앞으로도 저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오늘처럼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서 하는 말이, 이분이 서울역에서 가는데 지하철 오르락 내려갈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전혀 답이 안 된대요. 예,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예수만 믿으래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대요. 그게 지금 내 지금 밥도 못 먹겠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삶을 전혀 자기 인생이 답이 안 돼요. 근데 오늘 왜 예수 믿어야 될지 자기가 처음 들어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면서.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 뭐 저보고 그렇게 조언을 해줘요. 저보고 노숙자가 앞으로 목사님 누굴 만나든지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노숙자하고 이 만남이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참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언해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전달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언해야지 이 사람이 지금 자기의 상태를 알게 되고 비로소 예수님을 붙들게 되고 예수 믿게 될 거 아닙니까? 물론 택함 받는 자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언하는 것이 키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울려 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해야지, 정확하게 정인이 전해야지, 정언해야지 그들 중에 올바로 믿고 구원받는 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의 특징을 다뤘고요. 그래서 이 재림을 우리가 언약으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재림의 언약은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 보시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다. 너희들 중에 내가 다시 올 때 왕권 가지고 다시 올 때 살아있는 자들도 있다. 이스라엘의 동네를 모두 너희가 다니지 못해서 끝이 온다. 인자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래서 자기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것으로 믿고 오실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한 명도. 그래서 이 사도들 중에 단 한 명도 몇백 년 후에 주님 오실 것이라고 느긋하게 산 자가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 안 오셨다. 이들이 헛수고한 겁니까? 헛된 삶을 산 겁니까? 아닙니다. 가장 밀도 있게 산 거예요. 가장 집중 있게 산 겁니다.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올인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신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한두 명씩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속사도가 한 명씩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1세기 말에 큰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게 그 유명한 파루지아라고 하는 논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죠. 왜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냐? 거짓말 하셨냐? 이런 주장. 또 한 주장은 뭐냐면 오셨다. 근데 성령으로 오셨다. 이 주장이 싸워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성령으로 오셨다. 이게 이제 주장이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그 결과가 나와지게 되면서 그다음부터 뭐가 사라졌냐면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믿는 그 믿음은 통째로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 살아보시면요.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믿고 그걸 위해서 살았던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 중에 50%가 누구의 어떤 단체의 영향을 받아서 왔냐면 SVM이라고 하는 학생자원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 학생자원운동의 모토가 뭐냐? 우리 세대,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를. 이게 모토였습니다. 대학생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아무것도 힘없는 대학생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서 전 세계 이토록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우리는 현재, 과거, 미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 위에 있지만 우리 주님은 초월하십니다. 모든 시대를 현재로 계십니다. 모든 시대를 현재로 계시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실 때랑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동일한 현재로 계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사도들에게 얘기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세대에 주님 오신다고 믿고 오실 수 있도록 사는 것이 가장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재림 언약을 붙드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 오시지 않았다. 그게 그러면 헛수고한 거냐? 아닙니다. 가장 올바르게 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죄는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그 처벌은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의 본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 온통 주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딴 거 하다가 많은 인생이 됩니다. 제가 세계복음을 부르짖는 수많은 사람들 만나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만나봤지만 결국 세계복음을 부르짖지만 결국 세계복음을 구호로 외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결론들을 만난 사람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자리 잡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그걸 얘기하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결국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놓아야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결국 길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요, 이 재림 언약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가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끝내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끝낸다고 하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겠죠. 세계복음을 이룬다는 얘기가 있겠고 자기 맡은 역할을 끝낸다 그런 얘기도 있겠죠. 하지만 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항상 어디를 가야 된다고 얘기했죠?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이사는 땅끝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얘기할 땐 땅끝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그 시대의 땅끝을 어디라고 생각했습니까? 스바나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스바나로 가야 된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어떤 땅끝의 개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 때가 단축하여졌대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단축해졌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세계복음화 되면 주님 오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세계복음화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요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야고보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핍박이 많이 크게 달했을 때 지금 야고보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뭘 조롱하냐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세에 가장 조롱하는 건 뭐냐? 주님의 재림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베드로의 신앙이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 아닙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사도들의 믿음이었고 우리에게 지금 권고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다.
또 그 주님의 재림이 확실한데 그것도 먼 미래가 아니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온다라고 그렇게 약속 붙들고 살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았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마태복음 25장에 그 슬기로운 5 처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합니다. 예, 깨어서 정신 차릴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한일서 3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정말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 기준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 제가 마음에 그렇구나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목도하는 거 이게 모든 믿는 자의 기준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면 저처럼 사는 것은 가장 실패한 인생 아니겠냐는 얘기죠. 저희가 작년 한 해에 저희 교회 모든 재정 중에 60%를 세계 선교하는데 다 내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목회자들 중에 우리 부교육자들 중에 사례 못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우리 각 지교회는 다 우리 교육자들이 중심을 다해서 누가 뭐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또 목사 제가 뭐 많이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뭐 자기 쓸 것도 없는데 세계복음화 때문에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재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단순한 이론이라고 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사는 건 그야말로 무식한 삶이죠. 하지만 정말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로 사실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올인한다고 하면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명확합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30년째 하는 기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완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이룰 수 있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인도받으면 될까?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여신 이유 중에도 그런 기도와 그런 어떤 인도의 어떤 결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어떤 이렇게 지금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붙단다는 얘기는 그 약속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계속 그리스도에게로 향해 가는 성장해가는 다른 말로 성화되는 일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은 세계복음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가는 이 복음이 우리를 말미암아 뻗어가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복음으로 깊어지고 성장하고 한편으로는 이 복음을 열방으로 흩어내보내는 전달하는 정언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맞는 은혜를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 주님 세계복음 우리 세대 주님 오신다 우리 세대 세계복음 하자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또는 우리 당대의 세계복음화 당대의 세계복음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당세복 이렇게 줄여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당대의 세계복음화는 재림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고 목적이며 방향입니다. SBM 학생자원운동이 외쳤던 우리 세대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 신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최기문 선교사님 통해서 이 제안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를 떠나서
굉장히 큰 영역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제가 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는 부분인데 우리 장애인 중에 귀중한 제자들 또 사역하신 귀중한 분들 중심으로 이 모임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어떤 모임보다 소중한 모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몸을 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코로나가 걸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심각한 이렇게 저 안에서는 좀 가장 좀 이렇게 힘든 때에 이 사경회를 섬기게 되는데 그 또한 이유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 받는데 그치지 마시고 남들보다 복음을 좀 잘 정리했다고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해서 하실 세계복음화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정말 장애인들이 다 살아나길 바랍니다. 또 장애인들 이웃 이 근처에 있는 다 귀중한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살면 이들 통해서 또 세계복음화에 당해왔다. 민족복음화에 다양한 문들이 얼마든지 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계시가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재림에 방향 맞춘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성경 그대로의 전도를 통해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특별히 장애인 복음화의 큰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